네, 오늘은 42번째 시간입니다. 천년왕국. 제목이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네.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거나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왜 이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가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성경이 분명하게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대부분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재림이라든지 아니면 최후 심판이라든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 들어가는 천년왕국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의 가장 끝인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성경 통독을 하다가도 이까지 가는 일이 거의 없고, 갔다 할지라도 읽다가 한 12장쯤 가면 이 짐승들 때문에 13장을 넘어가지 못하고서 결국은 이 20장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듣기가 참 어렵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재림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림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왕국이 있고 그 이후에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 가운데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그 이후에 재림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재림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이후에 최후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니까 우리에게 이 끝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파들이 있고 여러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 설교하다가는 상당한 반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 오늘은 개요적인 것을 한번 설명을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한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라는 그런 권면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 천년왕국에 대한 4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이 천년 왕국의 시기는 언제이며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크게 4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견해이고요. 두 번째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견해이고, 세 번째는 후천년설이라는 견해이고, 네 번째는 영적 천년설 혹은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견해인데, 1번과 3번과 4번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영적 천년설, 이 3가지 중에는 어느 것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2번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확실한 이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똑같이 거룩하고 똑같이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고 후천년설을 믿었던 사람도 있고 영적 천년설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고,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지배적인 견해는 1번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단들, 그리고 특별히 합동, 통합, 고신 이런 쪽의 교단에서는 대부분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하는 저는 영적 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천년설을 중심으로 조금 치우친 강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개략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순절날 오고 나서 이 땅에 생긴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그때부터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난 이후부터 교회 시대가 쭉 펼쳐지고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 가운데서 교회 시대가 쭉 펼쳐지고 있고 우리도 지금 교회 시대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느 날부터 대환란이 일어난다. 요한계시록은 대환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생기고 이제 교회 시대가 펼쳐지는 어느 순간에 대환란이 펼쳐지고 그 대환란 중에 어느 날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보다 재림이 먼저인 것입니다. 대환란 가운데서 어느 날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살아서 믿고 있는 자들은 휴거합니다. 들린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믿고 죽었던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던 자들, 그들보다 먼저 믿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살아서 지금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휴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재림하신 주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십니까? 교회 시대가 펼쳐지고 그 교회 시대 끝쯤에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대환란의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재림할 때에 믿고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서 믿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휴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과 만나서 그때부터 무엇이 펼쳐지냐면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부활하고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만나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래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불신자들과 신자들을 다스리시면서 천년 동안 주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천년 동안 사단과 악함과 죄악과 이 모든 것들은 다 결박되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천년이 끝나는 어느 지점쯤에 사단이 노임을 받게 되고 악한 자들이 집결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 최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겟돈 싸움이 그때 일어나고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고 그때에 현세의 멸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후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천년설이란, 역사적 전천년설이란 뭐죠? 천년 왕국이 있기 전 재림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천년이 끝나는 어느 지점쯤에 다시 사단이 노임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최후 싸움과 최후 심판이 있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학설의 특징은 천년이라는 그 천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천년 동안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믿고 있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 시대의 그 끝에 대환란이, 그래서 우리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시대 끝에 대환란이 있고 그 대환란 어느 날 그 마무리하시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하여 주님과 영접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동안 사단과 악과 죄는 모두 제거되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결박되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그때에 예수를 믿은 자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하고, 그렇죠? 그런데 최후 싸움과 최후 심판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의 아류인데요. 이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두 번째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것은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집사님 2번으로 넘겨야 되겠죠? 예, 뭐 적으신다고. 자,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무엇이냐면 똑같아요. 앞에 부분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백성에게 왔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왕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는 그들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교회 시대를 여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있어서 예수는 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눠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원래는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려고 왔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B플랜, 두 번째 플랜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회 시대 가운데서 대환란을 교회가 겪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시대가 쭉 진행되는 동안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기 전에 쭉 교회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재림은 땅으로의 재림이 아니라 공중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어느 순간 재림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도들이 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함과 동시에 성도들은 예수가 공중으로 재림한 그 예수와 함께 휴거하여서 그와 함께 혼인잔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시작되는 동안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펼쳐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환란을 겪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딱 재림하셨을 때 성도들은 휴거해서 하늘에서 7년 동안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있고 그때의 땅은 대환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7년이 끝나는 지점에서 예수와 성도들이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 땅으로 재림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부터 천년이 시작되는 것이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대환란을 겪지 않고 예수는 재림을 몇 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2번 하는 거예요. 먼저 공중 재림하고 그때 아무도 모르게 성도들이 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7년 동안 우리가 혼인잔치 하는 동안 땅은 대환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7년 혼인잔치가 끝나는 때에 성도들과 예수가 함께 재림을 하여서 이 땅에서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유대인의 왕국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지상왕국. 그래서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왕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1000년 왕국, 유대인들의 왕국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1000년 동안 아까 전과 똑같이 그때 동안 사단과 악은 결박되어지고 그때 동안 하나님이 쭉 통치를 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사단이 풀려나게 되고 그와 전쟁을 치르고 그 최후의 싸움과 최후의 심판이 있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조금 이해 가십니까? 이게 어떡한 그냥 듣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이란 재림이 있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펼쳐진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재림과 최후 심판 사이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전천년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허물으셔서 교회의 머리인과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지 유대인들의 왕이고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따로 나누시지 않죠. 그리고 주님은 교회는 따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는 유대인들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유대인 왕국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요 뭐 복음서라든지 아니면 서신서에 전혀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 의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분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공중에 한 번 재림하시고 두 번 땅으로 재림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재림이 두 번 있어요. 근데 이 공중 재림할 때에 이때까지 믿었던 성도들이 부활하고요. 이 땅에 다시 7년 후에 재림할 때 또 다시 7년 동안 대환란을 겪는 동안 예수를 믿고 죽었던 사람은 또 부활하고 마지막 최후 싸움을 할 때에도 또 부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부활이 3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보다 더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 천년왕국이 시작,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그런데 이때에 성도들이 부활했죠? 그리고 이때까지 믿었던 사람들은 변화되었죠? 그러면 완전히 영화롭게 된 성도들이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동안, 1000년 동안은 완전히 영화롭게 된 성도들과 아직까지 영화롭게 되지 않은 육적인 성도들이 함께 이 땅에 있게 되는 이상한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도 1000년 동안 왕국이 펼쳐지는 동안 악이 승하지 못하고 사단이 결박되긴 했지만 죄가 완전히 제거되거나 악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재림하셔도 1000년 끝에는 다시 사단이 승하게 되고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와 맞서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셔도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은 하겠지만 그러나 사단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나 완전한 새로운 땅, 새 하늘이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역사적 전천년설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어왔고 또 그렇게 믿는다고 하여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린다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이 오셔서 교회 시대가 쭉 펼쳐지는데, 그 교회 시대 끝에 어느 날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대환란의 어느 날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리다가 마지막 때에 사단과 모든 죄와의 싸움, 최후 싸움 끝에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살펴볼 것은 후천년설인데요. 후천년설은 아주 간단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펼쳐지죠. 그런데 환란이 일어나긴 하지만 이제 복음이 확장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복음의 확장을 통하여서 천년왕국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1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주님은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1000년 후에 재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왜 그러냐면 후천년설이 보통 19세기, 18세기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18세기, 19세기는 아주 위대한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17세기, 18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복음이 막 편만하게 펼쳐지면서 모든 나라들이 복음에 대해서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죠. 이런 세대를 바라보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을 얻기 시작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선교가 멀리 펼쳐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지금처럼 복음의 문을 닫고 있는 시대를 어쩌면 보지 못했던 것이죠. 어쨌든 후천년설은 쭉 교회 시대가 펼쳐지다가 이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가고 복음이 확장되고 난 이후에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린. 그래서 그 다스리심은 영적인 다스림이요 복음적인 다스림입니다. 이런 다스림이 쭉 1000년 동안 펼쳐지다가 그 1000년 끝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최후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더 무엇이냐면 영적 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이란 천년이 따로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건 영적 천년설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 영적 천년설이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림 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시기까지를 천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천년왕국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사실 상징들과 표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상징적인 해석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것도 문자적으로 딱 천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10의 3승 아닙니까? 10의 세제곱입니다. 이것은 만수를 뜻하는 거예요. 가득 찬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그 천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년설이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초림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기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편만하게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있는 천년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은 부활하고 사단은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다시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쭉 해석을 해보면, 자, 용을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놓고. 자, 지금 뭐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대부분 보면 이 사단을 결박하여서 어느 곳에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쇠사슬로 묶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결박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사단을 결박했다라는 것이기보다는, 이 결박은 사실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자를 건져내는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결박한다라는 것은,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7절부터 2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결박이라는 것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결박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고 그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때 그 귀신을 쫓아낼 때에 악한 영향력에 있었던 그 귀신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결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더 이상 거짓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결박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용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단을 결박하셨다, 그를 묶으셨다 하는 것은 그의 거짓의 효력을 더 이상 잊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악한 귀신 들렸던 자도 악한 자의 효력 때문에 그래 하였죠.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복음으로 그 사람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1000년 동안 결박하였다, 이 말은 이제 예수께서 초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속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악한 영향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묶고 있었던 사단이 결박되고 그들은 풀려나는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1000년 또한, 1000이라는 숫자는 정확한 어떤 1000년 문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성될 그 기간 전체, 완전한 수, 만수, 가득 찬 그 시기를 이야기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모두 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모두 다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짓을 묶어버리십니다.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고 있었던 그 모든 거짓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제 더 이상 복음 앞에서 거짓말을 시킬 수 없어요. 이 말은 사단이 완전히 죽었다라든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영향력이 매우 감소되었다라는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단을 결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아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고 사단의 악한 무리들에 대한 모든 효력들을 무력화시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우리의 역사, 이것을 결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쭉 보면 다시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뭐하지 못하도록 미혹하지.
그러니까 사단이 뭐 하는 겁니까? 미혹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복음의 확장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렇게. 자, 아까 전에 천년왕국은 전천년설도 이 땅에 천년이 펼쳐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보십시오. 이것은 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란 말입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 이렇게 말한다면 뭐 이 땅에서 부활한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뭐요?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몸의 부활을 받지 않은 채 그저 믿음을 지키고 죽었던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으로 싸우고 있고 이제 믿음을 지키며 싸웠던 그들은 하늘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먼저 죽은 자들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하여서 강구하고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으로 싸우면서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 전체를 지금 천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부활이 두 번 나오는데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니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목배임을 당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영이 살아서 그들은 죽어서 바로 하늘로 올려져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란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부활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부활을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 중생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생한 사람은 몸과 분리되어 있지만 그러나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이란 결국 중생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받아들이든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전천년설을, 성경을 읽으시다가 전천년설을 받아들이셔도 되고 후천년설을 받으셔도 되지만, 그러나 무엇이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될까요? 대환란이 겪게 되는 그 시점에 주님이 오시고 그때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로 더 힘차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믿고 죽었던 자들이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면서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로 더 힘차게 달려가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더 위로가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살펴본다면 저는 영적 천년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전천년설을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있고 난 이후에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후천년설은요,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교회 시대가 펼쳐지다가 자연스럽게 또 천년 왕국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그러나 무천년설을 믿는다면요, 영적 천년설을 믿는다면 초림하신 주님과 함께 지금 이미 우리는 다스리는 천년 왕국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고 어느 순간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네? 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시간은 계시록에 대해서 어떻게 읽을 것인지, 여러분 읽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반발이 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나 개략적인 설명을 잘못하면 아주 반발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만이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강의자의 견해이고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서 저도 이제 우리 2019년도 마지막에 매일 성경 순서가 요한계시록이더라고요. 계시록. 또다시 어떤 연구를 하면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을 조금 설명을 해드린다면, 일단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해석하는 법에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볼 것인가, 크게는 과거주의적 해석이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BC 그러니까 4세기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버렸잖아요. 로마가 완전히 공인해 버려.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과거 4세기 초에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이후에는 이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과거지 우리에게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1614년에 알카자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누구냐면 예수의 회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법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만 살펴봐도 1614년이면 중세시대에, 그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던 그때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과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종교개혁가들이 교황을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짐승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살짝만 봐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과 완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이야기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웃긴 해석입니다. 1614년에 예수의 회원이었던 알카자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또 하나는요,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조금 더 이런 시기에 1603년에 리베라라는 예수의 회원이 이것을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은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고, 이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교회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미 들려서 하나님께로 가고 난 이후에, 좋은 세상을 맞고 난 이후에, 세상에서 옮겨지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지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시록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한번 볼까요?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 자, 이 사람들은 미래적으로 해석하면서 요한계시록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을 가지고서 이것은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네가 본 것. 이렇게 1장을 나누고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이 본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이것은 무엇이냐면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 이야기 있죠. 7교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시대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요것만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는 쭉 뭐요?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장차 될 일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은 성도들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죠. 이것 또한 교황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인데, 이렇게 만약에 미래주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1장은 요한이 본 것이니까 우리도 그것을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고, 2장과 3장은 이 시대에 있었던 그들이 또 말하는 것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어떤 연차, 쭉 이런 시대를 흘러갈 것이다. 교회에 대한 전부다. 그래서 2장과 3장만 살펴보게 만들어요. 2장과 3장을 통해서만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4장부터는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요한계시록은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지켜야 했던 시대에 요한이 자기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라고 얘기한다면,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시대에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이나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어렵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계시의 가장 큰 효력은 무엇입니까? 예언을 해주는 것의 가장 큰 효력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일어날 일과 그리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시간이 지나면 경험하여서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라고 믿음이 더 자라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훨씬 이후에 먼 미래 한 2000년도 넘는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일으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2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고, 사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짐승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보면 그 인봉을 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그 인봉을 딱 인봉해 놓으라는 거예요. 딱 붙여 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서에서는 아직까지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떼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똑같은 말을 하면서 인봉을 떼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사실 되지 않고, 과거와 미래주의적 해석은 사실은 교황청에서, 특히 예수회에서 요한계시록의 효력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역사주의적 해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역사주의적 해석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역사주의입니다. 저기 나오는 것처럼 교회 역사주의.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은 교회 역사의 주요 단계를 알려주는 계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저 끝까지 모든 장은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가 경험하고 교회가 겪게 되고 교회가 겪을 것, 그런 이야기들을 연대기적으로 좀 계략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역사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그런데 그게 괴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니다, 그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연속적 역사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 속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세한 역사에 대한 예언이고 연속적인 연대기적인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뿔 달린 그게 나왔다 그러면 이게 로마인지 미국인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여기 들어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역사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역사가 맞닥뜨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역사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해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누구를 뜻하는 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역사와 잇대어져 있어서 여기의 역사와 요한계시록의 역사는 잇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개괄적인 역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반복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살펴봐도 보게 돼요. 10장과 11장만 봐도요. 10장과 11장은 최후에 대한,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12장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12장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또다시 얘기를 시작해요. 만약에 연속적인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면 10장, 11장 이후에 12장은 그 다음 이야기가 펼쳐져야 되는데 10장과 11장에서는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12장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의 성육신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연대기로 쭉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역사와 잇대어져 있다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여기서 아마 박정희 권사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역사를 전공하신 분. 이 역사가 도대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역사와 무엇이 맞는지를 알려고 하면 우리는 세계사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시 성도들은 역사뿐만 아니라 글자도 잘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이게 누군지 이런 것들을 안다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역사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이런 이유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전에 적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나폴레옹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폴레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적그리스도는 아니야. 히틀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도 히틀러라고, 적그리스도가 히틀러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문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사건과 거기 나오는 어떤 사람들을
적그리스도 혹은 짐승을 역사에 있었던 어떤 사람과 잇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스꽝스러운 해석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연속적 역사라고 해석하면 아주 이상하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은 영적 역사주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연속적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초림과 대림 사이에 있는 교회가 겪게 될 모든 상황들 속에서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영적인 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참 오래전에 살았던 거짓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 교황에게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카톨릭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이 시장경제 체제 이 더러운 이런 어떤 문화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란 어떤 사람, 어떤 시대를 지칭하기보다는 그런 원리로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세상 전체를 이야기해주고 그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유대교회의 고통을 받았던 교회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그 원리가 어떻고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어떠하며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괴롭히는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중세시대의 카톨릭에 의하여 교황에게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도 이 교회가 어떻게 그런 악한 세력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견디게 해주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는 표험이 되고 또 유력하게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한 교회에 대한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볼 때에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채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하면 이상한 결과가 펼쳐지는데요. 일단 요한계시록은요, 각 시대 교회를 위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 요한이 글을 썼을 때 읽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필요했던 그림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짐승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효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계시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시의 목적. 계시는 드러내는 거예요. 숨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서 우리가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맞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로마의 황제에게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사도들이 죽었습니다. 사도들이 다 갔어요. 이제 요한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속히 오시리라는 주님이 오시지 않고 로마는 너무 박해를 심하게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찢겨 죽고 사자에게 죽고 톱에 켜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이 이 글을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무엇입니까? 로마나 세상이 볼 때는 가려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확연히 드러나는 상징들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54번이나 7이라는 숫자가 돼요. 7눈, 7인. 7이라는 건 뭘 뜻하겠습니까? 진짜 7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완전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숫자 14만 4천. 이것도 뭘 뜻하는 것일까요? 진짜 딱 숫자로 14만 4천일까요? 그들은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흰옷 입은 사람들은 완전하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것이고 요한은 그것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걸 봐도 교황은 봐도 세상은 봐도 이해를 못하지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4만 4천 중에 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되면 14만 4천이죠. 자, 그런데 10이라는 숫자도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12라는 숫자는 3 곱하기 4예요. 3은 누구 수? 삼위일체인 하나님의 수. 4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인간의 수.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도 12지파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12지파, 땅과 하늘을 잇는 12지파.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제자 몇 명? 12명. 왜요? 3 곱하기 4인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의 성도와 구약의 성도 12 곱하기 12는 얼마입니까? 144. 자, 그런데 완전히 아무리 핍박이 많고 아무리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구약의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 완전한 숫자와 신약에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그 완전한 숫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완전수, 만수를 뭘 곱하는 거예요? 10의 3승인 1000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확실하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인 것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해석하면 또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그걸 받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24만 4천을 보는 순간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위로를 느껴야 되잖아요. 와, 우리 이렇게 지금 믿음 지켜도 되나? 다 너무 비참하게 가는데 진짜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지켜도 되나? 그런데 흰 옷 입은 14만 4천 그리고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자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666이라는 숫자도 있죠.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요즘 뭐 이마와 뭐 손목에 뭐 베리칩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것이 이런 육적인 베리칩 이런 걸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숫자를 하나님을 숫자로 쓴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빠진고 가면 땡기면 뭐가 팍 뜹니까? 7, 7, 7. 7이라는 완전한 숫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딱 연결되면 하나님의 수는 무엇입니까? 7, 7, 7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마귀, 사탄, 옛뱀은 하나님만큼 높지는 않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숫자예요. 그러면 그 아래 숫자는 뭡니까? 6인 거예요. 두 짐승과 함께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을 따라하고 있는 666. 그러니까 강한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할 때에 666이라는 숫자를 쓸 수 있었겠죠. 거기다가 로마 황제다. 로마 황제를 통해서 역사하는 배후 세력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777로 표현한다면 그 악한 세력들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만큼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만큼 강해요. 하나님만큼 영적이에요. 하나님만큼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런 존재를 표현하려고 하면 무슨 숫자가 필요할까요? 666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이마와 손에 인을 받았어요. 이게 표시납니까? 성령의 표시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표시,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이마에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들도 뭐 이런 베리칩에 심겨 있겠습니까? 악한 영의 표시가 있겠죠. 짐승에 의하여서 그 영혼을 팔아버린 자들, 우리는 성령에게 우리 모두를 드린 자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러니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뭔가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상징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촛대라는 거 쓰고 대접, 인, 나팔, 짐승, 숫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거나 이런 상징적인 것들을 할 때 하나하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려고 하는 것만큼 우스꽝스러운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탕자가 나갔다 돌아왔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려고 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사랑,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잡은 그 살찐 암소, 황소 있잖아요. 그 첫째 아들이 화냈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소나 양도 한번 잡아본 적이 없으면서 얘가 돌아왔는데 저 거렁뱅이 같은 애가 돌아왔는데 왜 황소를 잡아주냐 이렇게 했던 그 황소가 무엇인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떤 분이 설교를 하다가 그 황소가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뿔이 10개다. 이 말은 완전하게 악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빨이 몇 개인지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주목할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악한 짐승이 그런 악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할 뿐이지 뿔이 몇 개고 그게 로마인지 이건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어쨌든 이것은 악한 짐승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악한 세력들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들이고 시각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또 하나 우리로 위로를 주기 위해서 반복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요한계시록 읽지 않아도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만 설교를 해요. 자 그리고 6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7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8장 9장에 가면 7 나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6장에 가면 7 대접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인을 떼고 나서 나팔을 불고 대접을 부는다. 이렇게 시간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반복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인을 떼고 나서 나팔을 불고 이것이 아니라 첫째 인을 뗐을 때 뭐죠? 흰 말이 지나가. 이건 뭘 상징할까요? 복음을 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붉은 말이 지나가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뗐어요. 가난이 지나갑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가난과 아픔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 인을 뗐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도들 안에 이런 영적인 전쟁들과 아픔들이 있을 것이라 얘기해요. 다섯째 인을 뗐습니다. 외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예수를 믿고 순교하는 자들의 순교의 외침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는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을 뗄 때마다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해석되는 역사예요. 인을 뗄 때에 흰 말이 지나가고 붉은 말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전쟁을 치르게 되고 악한 자들에 의하여서 순교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져요. 자, 그런데 8장 9절에 나팔이 나와요. 이 나팔은 첫 번째 나팔이 불 때에 땅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아요. 두 번째 나팔이 불 때 바다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 때 강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아요. 네 번째 나팔이 불 때 강과 샘, 그리고 네 번째 심판이 할 때 해, 그리고 짐승, 유브라데 이렇게 나와요. 이건 무엇이냐면 인을 뗐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입장에서 해석해서 보여준다면, 나팔은 똑같은 반복인데 성도들이 아니라 이 땅이 겪게 될 원리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는 심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제가 구약의 예언서가 다니엘서라고 얘기했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큰 신상이 나오죠. 그 이야기 아시죠? 그 신상을 보면 아주 멋지게 서 있는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뭐죠?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종아리, 다리는 쇠,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땅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큰 신상, 아주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다니엘서 7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짐승, 지금 4개의 신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7장에서는 네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자머리 같은, 그리고 곰, 표범 같은. 근데 이건 뭐죠? 하늘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멋진 신상이지만 하늘에서 봤을 때는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반복의 원리인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하늘 입장에서 보는 것과 땅의 입장에서 다른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나팔 때에는 뭐죠? 악한 이 세상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팔은요, 특징이 있는데 3분의 1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나팔은 또한 경고잖아요. 그런데 16장의 대접에 가면 전부가 다 나와요. 대접은 완전 최종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8장 9장의 나팔에 있었던 이야기와 16장의 대접에 대한 이야기도 땅에 대한 이야기, 바다에 대한, 첫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의 땅, 두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는 바다, 세 번째는 강과 샘, 네 번째는 해.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후에 이 이야기,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 이야기를 이 관점에서 이야기해주고, 이 이야기를 이 관점에서 이야기해주고, 또 이 이야기를 최종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주는 반복의 원리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러내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계시록의 구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시라 라는 것의 어떤 권면입니다. 자, 그래서요, 1장부터 3, 제가 7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총 7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먼저 나눠보시면, 1장부터 3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먼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중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하고 있죠. 모든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 서로 달라요. 이런 7별을 잡고 계신 어떤 분,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어쨌든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완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활, 십자가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심판 이야기로 딱 끝이 나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부분은요. 4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나눠보면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역사 가운데서 막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뿐만 아니라 온 역사의 인을 떼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인을 떼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예수, 교회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1장부터 3장까지 기록이 됐다면 4장부터 7장까지는 그분은 교회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인을 떼시면서 교회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심판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8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나눠보시면 8장이 처음 시작할 때 한번 가보세요. 8장 3절, 4절 제가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성도의 기도와 함께 금 향로가, 성도의 기도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와 금 향로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려졌다가 이것이 쏟아지고 나서부터 뭐죠? 첫 번째 나팔이 불면서 이 땅에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8장부터 11장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시작해서 또 심판으로 끝을 내요.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7부분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누고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나누는데 이것은 7부분의 중심이죠. 네 번째. 그런데 12장 딱 시작할 때 또 무엇이 나오냐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7부분의 중간에 다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다시 사신 분, 승천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놓고 거기에 또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건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은 거짓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죠. 어쨌든 이제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짐승들을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또 이 7부분의 중심에 딱 들어가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한 심판과 또 그분의 다스리심에 대하여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심 이후에 15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또 한번 나눠보시면 대접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접. 7 대접. 8장부터 11장까지는요, 1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이전까지 8장부터 11장까지는 3분의 1이에요. 나팔을 통해서 경고였어요. 자, 그런데 12장부터 14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15장, 16장에는 또다시 대접에 대한 것인데 이건 최종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 또다시 예수의 중심성과 최종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17장부터 19장까지 딱 나눠보시면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들과 구속받은 백성들에 대한 운명이 나와 있어요. 최종 멸망. 그러니까 대적자들의 최종 멸망과 구속받은 자들의 신부들의 최종 이야기, 이것이 17장부터 19장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20장부터 22장까지예요. 여기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마귀의 마지막, 사탄의 마지막 심판, 그리고 교회의 최종 승리,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쭉 이어지는 역사라기보다는 7부분으로 나눠진 반복되는 이야기이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도 조금 이해하는 데 편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읽어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막 이렇게 막 적으시는 거예요. 되게 많이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다음 주에 읽어보겠구나 싶었는데 아무도 안 읽고 와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요한계시록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요. 자,
일곱 부분을 나누는데 1장부터 3장, 4장부터 7장, 8장부터 11장까지. 자,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중심이 12장, 14장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요 중심 전에 요 앞 세 부분은 세상과 사람에 대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심 12장부터 14장 이후 밑에는 영적 배후,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구조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서 이제 그래서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가 교회도 통치하신다. 예수가 역사를 다스리신다. 예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심판하신다. 예수는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이다. 예수는 대적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구속받은 백성들을 신부로 삼으실 것이다. 마귀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교회의 마지막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7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읽어보시면 계시록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기로는 지금 우리는 천년 왕국을 살고 있고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 이후에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고 다음 주에 우리가 최후 심판까지 살펴보면 4월이 끝나고 5월부터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좀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연약함과 우리의 우둔함이 주의 말씀을 눈뜨고 보고서도 그리고 번역된 한글로 된 글을 보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지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을 퍼즐 맞추듯이 그리고 그 시와 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는지 악한 백성들, 악한 자들 어떤 원리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이 끝에 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하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최후 심판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을 끊임없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 살다가 주님 앞에 행복한 그런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주의 백성들 힘있게 또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가운데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힘을 주셔서 내일도 힘있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고난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